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담인 여러분, 폭염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가 폭증하는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는 시절을 살면서 가정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생업적으로 예상했던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코로나가 길어지며 제가 예상했던 어려움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교회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자에게도 부어주시라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온라인 전화 대신방 제가 몇 가정밖에는 못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몇 가정밖에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와 이번 주는 전국적인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여유를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전화 신방을 드릴 터이니까요. 또 전화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어느덧 8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시간 믿고 의지하시면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안의 모든 죄와 어둠과 정욕과 모든 허물과 약함들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진실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많은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무더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아버지여,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행실 속에 많은 실수와 실패와 많은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둠들이 묻어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시려고 사해주시려고 십자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언어와 행실과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실패와 실수와 죄와 교만과 어두움과 정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하게 다 고백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인생의 앞날 이 죄악들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268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0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제가 읽고 8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자,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눈에 힘을 딱 주시고요.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자, 우리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굉장히 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라고 하세요. 생명이 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피에 달려 있다 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사람 몸에서 피의 일정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소위 과다출혈로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몸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량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정량 이상의 피를 잃게 되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피와 생명이 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피 속에 병균을 이기는 항체가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 속에 어떤 병균이든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을 죽이는 항체가 있어야 본인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피 속에 항체가 없게 되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사람의 생명은 피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몸에 새로운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의 몸속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온 병균을 분석합니다. 이게 어떤 병균인지 분석을 하면서 이 병균을 죽일 수 있는 소위 항체라고 하는 물질을 피 속에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게 시간이 걸립니다. 병균이 피에 들어와서 피가 그 병균을 분석하여 그 병균을 죽일 수 있는 항체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어떤 병균에 대한 항체는 피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어떤 병균에 대한 항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류의 이 목숨은요, 피가 얼마나 빨리 항체를 만들어내냐 못하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피 속에 병균이 퍼지는 속도보다 피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빠르면 사람은 생명을 건지는 것이고요, 역으로 만약 사람의 피가 항체를 만드는 속도보다 병균이 그 사람 몸에 퍼지는 속도가 빠르게 되어지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염병과의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 천연두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인류를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천연두, 아마 우리 어르신분들은 마마라고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마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렀죠. 이 천연두가요, 치사율이 40% 육박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10명 중에 걸리면 4명이 죽게 되어지는 무서운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리고 극적으로 이 천연두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얼굴에 흉측한 곰보 자국을, 얼굴 전체에 곰보 자국을 남겨버리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천연두가요, 19세기에 인류의 5억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20세기에서도요, 천연두가 5억 명가량의 전 세계 인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피 속에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연두와 당시 이제 의사들이 씨름을 벌였는데요, 천연두 때문에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목매고 있는 백신이라고 하는 의료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인데요, 천연두 백신은 누가 이제 만들어냈냐면 영국 어느 시골 마을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만들어냈어요. 이 원리를 발견하고 백신이라고 하는 의료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제가 이 대목에서 영국 런던 도시 의사가 아니었어요. 어디 의사라고요? 시골 의사였다는 부분에 제가 좀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 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나 또 인류를 위해서나 큰 일을 한 그러한 위인들을 보면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도시의 소위 그들끼리 중심부라고 부르는 곳보다는 도시의 좀 외곽 부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여튼 큰 일을, 유익한 일을 나라와 인류를 위해 행한 부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 금천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서울 서남권인 안양과 광명 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대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인류의,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정말 훌륭한 인재들, 우리 그러한 따뜻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배출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 각 가정에서 혹은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아멘 안 하신 분들 가정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또 섭섭해 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요. 5억 명 이상 한 세기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연두를 이겨내는, 또 그 이후에 모든 전염병을 이기는 백신 기술을 발견한 이 에드워드 제너처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러한 우리 교회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 인재들 반드시 나오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 동료를 향해 한번 보세요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이 그 인재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드워드 제너가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시골에 소들이 많잖아요. 소들도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1800년대 얘긴데요. 근데 천연두에 걸린 소와 접촉한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더라도 약하게 앓다가 끝나고
또 심지어 천연두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에드워드 제너가 시골 의사가 발견을 통해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제너가 과감하게도 소로부터 피를 뽑아요. 천연두를 앓다가 이겨낸 소로부터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다음에 소위 혈청을 추출해 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람의 몸에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혈청 주사를 맞은 사람들마다 천연두에 걸려도 약하게 앓다가 끝났으며 심지어 걸리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쾌거를 이룩하게 되어진 것이죠. 백신의 원리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약한 바이러스 혹은 죽은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병을 앓다가 이겨낸 사람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약해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이러스를 혹은 아예 죽은 바이러스를 사람의 몸에 미리 주입을 시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 몸에 있는 피가 그 들어온 균의 이 어떤 코드를 분석하고 읽어내어서 몸의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항체를 몸속의 피가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기에 설령 진짜 병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미 온몸의 피가 항체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병영군들을 다 박멸, 무찌를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면역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너에 의해 백신 기술이 발명되어지고 또한 천연두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인류로부터 천연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이겨낸 전염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에서 시골 의사 제너에 의해 탄생했듯이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를 통해 백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 나라를 교회를 세계를 보다 아름답고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우리 그러한 축복의 통로 우리 교회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 꼭 배출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피를 지금 우리가 꿰뚫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타인의 피 속에서 천연두를 이겨낸 타인의 피 속에 있던 항체를 주입받아서 공급받아서 천연두라고 하는 그 공포스러운 병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몸에서 바이러스를 이겨낸 그 피를 공급받은 다음에야 이제 무시무시한 이 바이러스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피에서 피로 생명이 전해지고 있는 우리 그러한 증거를 전염병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시면 바이러스와 세균은 사람의 몸을 죽여요. 악한 마귀가 사람의 몸을 죽이려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타락을 한 이후부터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행복을 깨고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영생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악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세균, 이게 다 타락의 증거입니다. 자, 반면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영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영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예요. 죽지 않는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잖아요. 악이었잖아요. 이 죄와 악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예요. 죄와 악에 감염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이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계속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몸은 질병의 바이러스로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고 영은 죄와 악의 바이러스로 영원한 죽음의 위협에 처해져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몸은 질병의 바이러스로
죽음의 공포를 늘 느껴야 되고, 또 그 영은 죄악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계속 신음하고 영적인 죽음으로 앓다가 지옥의 영원한 죽음에까지 처해지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안 되겠다, 영적 백신을 내가 이 인류를 위하여 접종을 시켜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죄악의 바이러스, 지옥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바이러스로부터 건져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너희도 이기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기대를 단단히 했어요. 야, 우리가 뭐 로마 제국을 포함해 온 세상 다 이기나 보다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포를 하신 이후 몇 시간이 못 돼요. 어떻게 되십니까? 로마 군병에 붙잡히셔갖군요. 결국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처참한 모습을 제자들은 지켜보아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내 죽음을 맞으실 때 죄악의 바이러스를 뿌려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던 마귀는요, 마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내가 죽여버렸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그 쾌재를 부르며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승리한 줄 알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양새는 세상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백신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과 영에 스스로 죄악의 바이러스를 주입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감염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 늘 죄짓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되어주시고자, 죄악을,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첫 열매가, 첫 백신이 되어주시고자 예수님은 죄악의 형틀, 죄값을 치르는 형틀인 십자가를 스스로 받아들이신 사실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백신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이 육의 백신과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깨우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지옥의 심판으로 몰아가는 죄악의 바이러스, 그 힘을 죄가 없으신 순결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다 받아내심을 통하여서, 대신 치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를, 사람들을 죄짓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죄의 권세를, 죄값을 치르심을 통해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던 마귀가 갖고 있던 죽음의 권세마저도 3일 뒤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마저 박살을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구원해내시는 백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되어 주신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은 사람의 몸을 죽여요. 죄와 악은 사람의 영을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죽이고 영을 죽이는 이 바이러스를, 몸의 바이러스와 영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법이 모두 피에 달려있다는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피 속에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몸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고요. 내 영에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피가 있냐 없냐에 우리 영의 생명이,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그대로예요.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생명이, 몸의 생명이든 영의 생명이든 생명은 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죄와 죽음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아울러 무슨 말씀을 하셨냐? 피의 중요성을 알리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말씀 가서 보니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언약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으로 섭취하며 예수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라고,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신이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인지라 우리가 성찬식을 한동안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지면서 다시금 성찬식을 하게 되어질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를, 그 잔을 감격하며 우리가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절절히 지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되어질 성찬식, 그때 잔을 받으며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있어야 내가 전염병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영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믿어야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다 용서받아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아, 이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귀한 천국의 백신이구나. 예수님이 백신이 되어주시려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어질 그 성찬식, 그날에 감격하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다시 진행되어질 성찬식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으로부터만 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돌아가시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2장 18절 가서 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며 우리는 이러저러한 많은 시험을 당해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살며 참 피곤한 일 많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일들 많습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거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자기 자신의 참 못남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늪에 빠져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버림받았구나. 우리 그러한 또 아픔, 또 그런 상처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무게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다 느끼시고 다 겪으시고 다 감당해 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너무 지칠 때마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리고 버림받았다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것처럼 다 그것을 겪어내신 예수님 생각하며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두 손 한번 가슴에 대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항상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낙심 중에도, 어떤 좌절 중에도, 어떤 시험 중에도, 어떤 버림받은 우리 그 상처와 외로움 중에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얘야, 너의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외롭냐,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느냐,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이겨냈듯이 너가 십자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계속 말씀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인생의 모든 시험과 모든 좌절과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 고난을 이겨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의 평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백신, 피가 항체를 준비하여 실제 병균들이 들어올 때 준비되어 있기에 병균들을 무찌르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백신의 원리,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영을 건져내신 이 원리 생각하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이 준비되어 있어야 육의 전쟁을 이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칙입니다. 인생의 철칙이에요. 우리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육의 전쟁을,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이 일종의 준비였잖아요. 미리 준비시켜주는 것. 생명이 피에 있는데 우리 피에 항체가 미리 생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원리가 백신의 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여러 전쟁, 여러 이 어려움들 닥쳐올 텐데요, 그것을 이겨내려면 미리 우리 영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32장 말씀에 보면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가 코딱지만한 나라였던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오늘 32장 1절 말씀 가서 보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더라.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쟁이 터지기 전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 보셨지만 왕이 되자마자 놀라운 일을 벌이죠. 그 아버지는 완전 우상과 잡신에 빠져 이기심과 욕망에 빠져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나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25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부터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아버지가 폐쇄시켰던 성전 예배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예배가 드려지게 한 것이고요, 찬송이 없던 나라에 찬송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예배를 히스기야가 다 회복시켜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기 보면 아침과 저녁의 번제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날마다 상번제라고 하여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제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의 모습이었지만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번제는요, 신약시대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 예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만들어낸 거예요. 매일의 예배를 회복시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켜지도록,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히스기야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워냈다는 것이죠.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이건 유월절 같은 특별 부흥 집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며 꼭 필요한 매일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주일 성수 예배와 그리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특별 집회로, 특별 부흥회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를 히스기야가 회복을 시켜낸 것입니다. 충분한 예배를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3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2장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 정말 절묘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절은요, 표현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회복해냈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 가정 예배 회복해냈어요. 충분히 드렸어요. 또 안식일 주일 예배를 회복해냈어요. 또 유월절 엄청난 부흥회까지 그들은 온 기쁨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가 충분히 드려진 다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야, 여러분, 만약 이런 예배 회복이 없이 아수르 왕, 저 무시무시한 제국이 쳐들어왔으면요, 남유다는 그냥 사람 발 아래 있는 개미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끔찍한 살육 가운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충분한 예배를 충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게 한 다음에 아수르 왕 저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준비시킨 다음에 전쟁이 터지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충분한 예배라는 백신 접종을 해주신 다음에 전쟁이 터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전쟁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원하지 않는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봐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은 터지듯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도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앞날에 전쟁은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덮쳐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강 문제의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전쟁이 터질 수 있고요. 인간 관계 문제의 전쟁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에 전쟁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죄악과 전면전을 치르는 그런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유행가에 보면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전쟁 같은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항상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전쟁이 건강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겨야 할 텐데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리 준비 안 돼 있으면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전쟁을 이깁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의 준비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준비되어 있고, 제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건강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똑똑하고 뭐 학식이 준비되어 있고, 인맥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이 흐리멍텅하면, 영이 썩어 있으면, 영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 쌓았던 모든 것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빼앗길 수도 있어요. 영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것처럼 충분한 예배로 우리 영이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백신을 우리가 맞고 있어야 어떤 전쟁이 터지든 우리가 현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충분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한 몸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역사를 보면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를 이겨낸 유일한 나라로 남유다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세계사의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그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있냐, 오늘 32장 7절과 8절 말씀 가서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안심하니라. 무시무시한 잔인한 제국 아수르가 지금 포위하고 있건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충분한 예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 대군을 이겨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게 해주는 1차 백신이고요. 그리고 예배, 충분한 예배는 인생의 모든 고난들, 인생의 모든 전쟁들을 미리 준비시켜주는 2차 백신에 해당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예수님 보혈 1차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분은 이 1차 백신 완료한 겁니다. 자, 이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여러 전쟁이 터질 때에 2차 백신인 충분한 예배의 백신 여러분 접종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예배. 자, 여러분, 나 자신으로 하여금 예배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서.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요즘처럼 담임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께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현장 예배로건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건 계속 초청하는 이런 담임 목회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목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부르고 계실까요? 앞날에 전쟁이 터질 수 있으니, 너의 앞날에, 너의 가정의 앞날에 전쟁이 터질 수 있으니 미리 나와 충분한 예배로 백신을 맞고, 영의 백신을 맞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야 앞날에 터질 그 전쟁을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가족을 사랑하셔서 계속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혹은 마음의 느낌들, 내가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예배 드리라고 그의 가정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저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 제가 날마다 잊지 않고 하는 몇 가지 저의 루틴이 있습니다. 꼭 하는 저의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아침에 꼭 시원한 물 한 컵을 들고 창가로 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시원한 물컵을
들고 하늘을 향해 모션을 취하면서 그 시원한 물컵 안에 환한 아침 햇살 한 모금을 담고 또 신선한 바람 한 모금까지 딱 담아서 아주 맛있게 마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나라 오늘 하루도 밝게 비추어 주시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역시 물 한 컵 딱 들고서 가족 몰래 제가 창가로 갑니다. 마음 같아선 밤에도 창문을 열고 싶은데 저희 집에 또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창문 연 거 보면 왜 창문 여냐고 할까봐 창문은 제가 못 열고 그냥 창문 닫은 채로 역시 밤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이웃들을 향해 평안의 인사를 보내고 시원한 물 한 컵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예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하루를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목회자의 시각으로 보니 아침은요, 새벽이건 아침은 혼자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좋은 것 같고, 밤에는,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각자가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이고요. 하루를 마감하면서는요, 가족이 함께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일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가정 예배, 그것이 참 아름답고 정겹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개인 예배로 하루를 열고 또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로 하루를 마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왜냐? 안식일은요, 한 주간, 특히 이 신약의 주일은 한 주간이 마감되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신비한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마감과 새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모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요, 만사 전표하고 현장 예배이건 온라인 예배이건 주의 백성들이 성전, 주님의 임재 아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통해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면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주일 예배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천국처럼 정겨운 것이죠.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닫고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활짝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우리 영혼이 충분한 예배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육의 전쟁을, 인생의 어떤 고난과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백신을 우린 예수님 안에 다 갖추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원리, 예배의 백신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개인 예배건 가정 예배건 주일 예배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시면서 안심과 평안 가운데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그리고 우리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1차 영혼의 백신인 예수님의 피 주입해 주셨사오니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피 영적인 1차 백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인생에 다가올 모든 전쟁들,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충분한 예배라고 하는 2차 백신, 영혼의 2차 백신, 내가, 내 가족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동안 이 충분한 예배를 날마다, 그리고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리게 해주셔서 모든 전쟁들, 육의 전쟁들까지 이겨낼 수 있는 평생이 되게 나누어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하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악의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시고 영에 주입하시고 우리 대신하여 죽어주시며 우리 대신 부활하여 주신, 이겨주신, 그래서 죄악을 이기는 백신이 되어주신, 항체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십니다. 충분한 예배를 우리가 늘 날마다 한 주 한 주마다 날마다 쌓아가서 인생에 다가올 모든 전쟁들을 대비하라고, 준비되어 있으라고, 예배라고는 항체가 충분히 있어서 어떤 전쟁을 이겨내라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충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신비한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만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의 속절없이 지고 죽음의 속절없이 갇혔으며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이었으나 우리 자신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죽음과 지옥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전혀 없었으나 우리 인생에, 우리 생명에 항체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한 첫 번째 백신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모든 심판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받아주시며 치러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기는 피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랑과 용서의 피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었기에, 예수님 백신, 천국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었기에 우리가 이젠 이기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며 지옥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영생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충분하게 예배드리라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모, 모든 자녀가 날마다 개인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또 가정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충분한 예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에 어떤 전쟁과 고난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항체가 준비되어 있기에, 예배의 항체가 준비되어 있기에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요 가정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것 받아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되 오늘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게, 우리 몸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안수하셔서 몸의 약함을 다 강력하게 고쳐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환하게 은혜로 밝혀주시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 감사 예배드리며 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학업들, 생업의 현장들, 우리 온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를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앞뒤로 한번 더 합시다. 충분한 예배가 백신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온 인류 마귀 괴흉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박수로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